오늘은 인생의 답참원 전체 구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25 아들이 물었습니다. 70세 김영수 장로님. 평생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성공도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후회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장로님은 성경을 폈습니다. 잠언.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 생명이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쓴 편지. 하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언의 지혜를 함께 걷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잠언 1장 지혜의 시작. 잠언 1장 1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재물도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그것 하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잠언 1장 7절. 이 책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75세 이복순 권사님.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잠언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지혜는 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 권사님,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배운 것은 적어도 삶의 지혜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잠언 2장 지혜를 구하라. 잠언 2장 3에서 5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은을 구하듯 보배를 찾듯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72세 박동수 집사님. 사업이 망했습니다. 60세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 잠언을 읽었습니다. 한 장씩, 한 절씩.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2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그 집사님, 작지만 안정된 사업을 하십니다. 돈보다 지혜를 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잠언 3장 하나님을 의지하라. 잠언 3장 5, 6절.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78세 최순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평생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내 방법이 맞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어 돌아보니 자기 판단으로 내린 결정들이 가장 많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장로님은 말합니다. 70이 되어서야 이 구절이 뭔지 알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잠언 3장 7절도 새겨 들으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4장 지혜는 생명이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탐욕도 마음에서 옵니다. 분노도 마음에서 옵니다. 교만도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행동도 올바릅니다. 74세 김정혜 집사님. 며느리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말만 하면 싸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두 분 같이 시장에 다닙니다. 마음을 지키면 관계도 지켜집니다. 잠언 5장 음녀를 피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잠언 5장은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깥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76세 이상호 집사님.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감사하기입니다. 밥 한 끼 차려줘도 감사합니다. 빨래 한 번 해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말 3글자가 50년을 지켜줬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 가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잠언 6장 게으름과 보증의 경고. 잠언 6장 6,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배우라. 시키는 사람 없어도, 감독하는 사람 없어도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잠언 6장 90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잠언 6장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경고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입니다. 또한 잠언 6장 1, 5절은 보증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보증은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3세의 정봉수 집사님, 친구 보증을 섰습니다. 집을 날렸습니다. 노후 자금을 다 잃었습니다. 잠언을 먼저 읽었더라면 후회는 늦었습니다. 잠언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잠언 7장 유혹을 물리쳐라.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뭔가 다가오면 즉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7장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그 길로 치우치지 말게 하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언 8장 부르심. 잠언 8장은 아름다운 장입니다. 지혜가 직접 말합니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문 들어가는 곳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는 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 반드시 만납니다. 잠언 8장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를 잃으면 사망으로 갑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잠언 9장 꾀의 초대. 잠언 9장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 둘 다 초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말합니다. 잠언 9장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영양 있는 음식입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말합니다. 잠언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잠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망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의인과 악인. 잠언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가 기쁩니다. 자녀가 어리석으면 부모 가슴이 찢어집니다. 79세 조순덕 권사님. 아들 걱정으로 평생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직장도 없고 방황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45세가 된 아들. 어느 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20년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허물을 덮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아집니다. 말수를 줄이십시오. 침묵이 지혜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안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부, 그 안에는 항상 근심이 따라옵니다. 잠언 11장 정직.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정직하게 하십시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욕을 당합니다. 겸손하면 지혜가 옵니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조언자를 두십시오.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눌수록 더 채워집니다. 움켜쥘수록 더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롭게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12장. 부지런함과 입술.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내가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에게 보응이 되느니라. 말의 열매, 행동의 보응. 말을 잘하면 복이 옵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면 보상이 옵니다. 잠언 12장 17절.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선한 말 한마디가 그것을 녹입니다. 오늘 주변을 보십시오.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건네십시오. 잠언 13장 근면.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듣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배울 것이 있는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보전합니다. 잠언 13장 11절.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거니와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한 걸음씩 성실하게 모은 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기다림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날,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은 방치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훈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바른 길을 가르치십시오. 잠언 14장. 참 지혜와 어리석음.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집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에 바른 길, 그것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를 빨리 내는 것, 어리석음의 표시입니다. 화를 참는 것, 명철의 표시입니다. 누군가 내 화를 돋굴 때 잠언 14장 29절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15장 능력.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하나가 전쟁을 막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과격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73세 최영자 권사님. 남편과 매일 싸웠습니다. 어느 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화를 낼 때 권사님은 유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싸움이 줄었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을 바꿨습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기쁨을 품으십시오. 잠언 15장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에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부유에도 미움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중요한 결정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잠언 16장 주권. 잠언 16장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가득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십시오. 걱정을 맡기십시오. 미래를 맡기십시오. 계획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계획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잠언 17장 가정과 우정.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먹는 것이 적어도 화목하면 행복합니다.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어느 때에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짜 친구,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입니다. 좋을 때만 있는 친구,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74세 김태수 집사님. 60년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 매일 갔습니다. 수술할 때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 암을 이겨냈습니다. 60년 우정, 포기하지 않은 우정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약입니다. 근심은 병입니다. 오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잠언 18장 관계.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피난처입니다. 두려울 때, 힘들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얼마나 신중합니까?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형제보다 친한 친구 한 명, 그것이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귀합니다.
잠언 19장 가난과 부유. 잠언 19장 1절.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한 가난, 불의한 부유보다 낫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를 듣는 자, 결국 지혜로워집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계획,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20장 정직과 지혜.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잠언 20장 7절. 의인이 성실하게 행하면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의롭게 살면 자녀에게도 복이 됩니다. 내 삶이 자녀의 미래를 만듭니다.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갚으랴.